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사명, 고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말을 잘 듣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인원을 내가 잠깐 세어보니까 20명 이하로 모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 명 모자란 19명밖에 안 모였어요. 한 명 더 오셔도 될 뻔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주여 20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 19사람이 이렇게 종까지 합하면 딱 20명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주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주여 112명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마다 복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주여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가정 총무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그 밖에 주여 여러 가지 헌물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되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메뚜기와 깐부기를 지하여 주시어서 주여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여 더 이상 영명할 수가 없어서 주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어져서 국민의 소리가 주여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세계를 거쳐서 이제는 북한 땅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주일날이면 메아리쳐 울릴 수 있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나처럼 사명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알고서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이죠, 요나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튀어나오게 되어져서 니느웨 성을 보호화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래서 하도 엉토달토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의 머리로서는 요나서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3분만 있어도 말이지 질식해서 죽을 텐데 며칠이나 있었다고요? 3일 동안이나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방송실에 한번 띄워보세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 이스라엘의 열왕기하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이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방송실 한번 얼른 띄워보세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방송실이 지금 혼자서 하기 때문에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하지만은 하다 보면 말이죠, 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4장 25절, 열왕기하서 14장 25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예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1장, 방금 그 말씀과 말이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 말씀 말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지,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고 허구지, 소설 같은 이야기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지 일어나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완악한 인류를 정지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지만은 이 시대 사람들은 말이지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설교를 해도 제잘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같은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같은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며, 또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말이죠, 실질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이름대로 하는데,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비둘기는 어때요? 아주 순하고 말이죠 평화의 상징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 요나는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생각이 앞서서요? 지 생각이 앞서서,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이와 같은 그 고집쟁이 선지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요나에게는 뭐가 주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명요? 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할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던 이와 같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땠어요? 제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독한 사람들이었다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더니 간에 사람을 말이죠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 하면 말이죠 키를 떨 정도로 이렇게 공포를 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사람 그 니느웨 성을 쳐서 외치도록 하라, 책망하면서 말이죠 외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만큼 독하고 악했으면 말이죠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요나에게 그래도 너는 가서 외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까지도요?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말이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 저 사람 악독해서 공산당들은 악독해서 말이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악독한 사람들도 말이죠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요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런데 요나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말이죠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3절에서 1장 3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이 접속사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저 니느웨 성과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악독하지만 그러나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말이죠 그 당시에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장소를 떠나서 말이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말이죠, 화려한 곳으로 그리고 편한 곳으로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배가 닿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 말이죠, 중요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행이다. 내가 당시에는 말이지 배가 전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말이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배가 있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머니를 보니까 말이지, 또 다시스까지 갈 수 있는 배값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말이죠, 배에 오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지긋지긋하고 잔인하고 간악한 이와 같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졌으니 다시스에 가가지고 어쩌리라, 재미있게 그리고 멋있게 편안하게 살아버리라 하는 같은 꿈을 가지고 말이죠, 배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사명이 있어서 세계에 쏘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하려 하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말이죠, 바보 항구에서 또 미항에서 말이죠, 미항에서 봤더니 미항은 좁아.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을 나기가 말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선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술집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여하튼 시설도 잘 돼 있는 저 바보 항구로 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자고. 그런데 그때 지휘관이었던 선장과 그리고 선주와 그리고 선장 그리고 권력자였던 백부장은 말이죠, 아니라고, 여기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은 더 편안한 항구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선장이 말이지, 선주가 말이지 누구의 말을 더 믿냐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또 저 백부장의 말을 더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권력자와 말이지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바울이 순하게 보니까, 바람이 순하게 보니까 말이지, 우리가 득이한 줄로 알고 말이지,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지아를 부르면서 말이지 출항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따라서 하십시다.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갔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말이죠,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요나서와 마찬가지예요. 무슨 풍랑이었어요? 그 풍랑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말이지, 사라오보다 더 무서운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하튼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마침내 배는 그때부터 말이죠, 방향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짜가 가니까 배 모든 곡식들을 말이지, 보물들을 다 살아야지 되니까 보물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배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고, 그 당시에는 풍선이었으니까 말이지, 바람에 밀려가지고 말이죠, 흔들리면서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밀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열 나흘째 되어졌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이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경험 많은 선장도 절망이고 돈 많은 선주도 절망이고 세계를 제패하고 말이지
그 용감무쌍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말이지 우리는 이제는 살 길이 없다 하면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한 여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은 없겠지만 그러나 배와 물질은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여하튼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 실질적인 이와 같은 지도자는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마침내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바울의 그 권위가 서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그 신약성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이제 사공들이 말이죠, 이렇게 큰 풍랑이 바다 위에 일게 되어지니까 각자 나름대로 말이죠,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말이죠, 뭐라 그랬겠어요? 나무아미 탑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 실령님이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신들이 말이죠, 응답하는 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장은 말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서 이렇게 이리저리 저리 찾아다니는데 말이지, 한 곳에 저 배 밑창에 가보았더니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말이지 드르릉 드르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말이죠, 잠이 들어도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어서.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말이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난리인데 요나는 모르고 말이죠, 깊이 잠이 드니까 6절에 보시게 되는데 1장 6절에 보시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이죠, 그때야 깨가지고 말이죠, 부시시 깨가지고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또 보니까 요나가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나는 이제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말이죠, 책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 사정을 알고 이것은 내가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여하튼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만난 이 풍랑인데,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없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내 죄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풍랑이는 그 바다에다가 말이죠,
이 사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망설이니까 말이지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말이지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하나 둘 셋 하고 말이지 그 사나운 풍랑이 있는 바닥에다 던졌더니 풍랑은 즉시로 말이죠 잠잠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시로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이죠. 이제는 잠잠해지니까, 즉시로 잠잠해지니까 말이지, 이제는 상황 끝났지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첫 절인 17절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본다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과연 어떤 물고기겠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이죠, 바다에서 제일 큰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고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이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하는데, 고래는 보면은 목이 등치는 크지만은 목이 좁아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삼키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고래는 뭐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 큰 등치가 말이지 제일 작은 새우를 잡아먹고 산대. 새우를 큰 입을 벌려가지고 말이죠, 물을 쫙 흡수하면 말이죠 새우들이 그냥 쏙쏙 들어오게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새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사람을 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어겠나? 상어 같은 말이지 이빨이 사나워가지고 그냥 씹어버리면 그걸로 끝날 텐데, 그래서 아무튼 고래인지 상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말이죠, 요나를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하여튼 그 물고기가 있었다 하는 것만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위액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막 끈적끈적한 위액이 말이지 꽉 감싸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도 소용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은 숨이 끊어져야 될 터인데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말이죠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마침내 회복되게 되어지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여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설교는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그 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다, 풍랑도 잠잠해졌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그러면서 다시스로 갚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셨다. 그래서 요나를 위하여서 그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말이죠 뭐였냐면 요나를 구원한 구원선이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나에게 말이죠 그 큰 물고기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바다에 빠진 그대로 말이죠 시체도 못 찾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는 이와 같은 그 구원선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말이죠, 구원선이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뭐가 하나 풍랑 가운데 뚝 떨어져서 맛있는 먹인 줄 알고 큰 입을 벌려가지고 꿀떡 삼켰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화액을 분비를 하고 말이지,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말이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활명수를 마실까 하지만 활명수도 구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렸어. 그런데 달려간 것이 말이지, 이 물고기는 정신없이 달렸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요?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 해변으로 말이죠, 쏜살같이 달리게 되어졌어. 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3일 동안에 그 지중해 대 가운데서 말이죠, 니느웨 해변까지 말이죠, 쏜살같이 달리게 되어졌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선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 말이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 따라서 살려고 생각 안 했으면 말이죠, 벌써 십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내가 종종 간증한 대로 말이지, 부천 세종병원에서 당장 심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근데 그때 부활절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술하겠다 그랬더니 말이지, 아무튼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병원 측에서는 당장 보호자들 올라오게 해서, 당신이 내려갈 수도 없고 보호자들 올라오게 해서 말이지 당장 수술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레지던트한테 야단 맞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으로, 그래, 당신은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지만은 나는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남았는데 말이지, 나는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수술한다. 그래서 4월 6일 날이 그의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4월 7일 날 예약을 걸어놓고 말이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수술을 내가 한 6시간 내지 12시간 이렇게 심장 수술을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도 못해요. 활동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 말이죠,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우리들도 이런 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이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요나를 훈련시키는 요 같은 훈련의 장소였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말이죠,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찌꺼기들은 다 타버리고 이제 정금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사명 있는 사람의 고난은 말이죠,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가면 욥이 그 불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말이죠, 욥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욥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속에 말이죠,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오직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 누가요? 그분이 아신다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킨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뭐예요?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는 100% 골드입니다. 그것처럼 말이지,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 시련을 겪기 이전에는 말이죠, 제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내 경험이 있는데 하고 말이죠, 제 생각 때문에, 제 경험 때문에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 그리고 또 내가 좀 편해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세상이 향락을 쫓아서 말이죠, 향락의 도시 다시스로 향한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불순물들은 다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확실한 사명만 남게 되어졌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들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면은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민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아이까지 말이죠, 금식하면서 다 회개하고 12만 명이 구원받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도 말이죠, 시련의 불가마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제잘난 줄로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이래 살게 되어지는데, 시련의 불가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말이죠, 완전히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사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말이죠, 다 어려워.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대통령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여하튼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하튼 절대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이죠,
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요나의 기도의 장소였다, 골방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뭘로 말미암아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수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는 말이죠, 바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음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다문화 센터 건축을 위해서 말이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2, 3년 전에는 장안 제일고등학교 후문 옆에다가 말이지 대지를 306평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짐에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다문화 센터를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대로 건축을 하려고 말이죠, 막상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건축을 맡겼더니 희한하게 그 땅이 말이지 도로가 이렇게 아주 머리칼 같은 것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말이지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광고했잖아요.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해결돼요. 신랄 같은 머리털 같이 말이지 이리 감싸고 있어가지고 말이지 도로에서 접할 수가 없어. 그것이 보니까 한 50평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평 됐는데 말이지 한 50평 정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허가가 안 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소개하신 분이 말이죠, 경기도 연천까지 올라가가지고 지주를 찾아서 만나고, 그리고 또 지주를 찾아서 만났더니 말이지 내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땅을 300만 원씩에 샀으니까 그 가격으로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 좋은 분이로구나. 그런데 진행되면서 또 엉뚱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가격은 안 팔고 그 150% 받아야지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면서 저 우리 장로님들이랑 의논하고 그랬더니 말이지,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안 사면은 길이 안 열리니까 그 사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나 결정이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마침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래가지고 계약하면서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가지고 말이지,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서 그리고 지금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며칠 내로 이제 설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땅이 또 이제 그 밑에까지 있으니까 말이지, 신랄 같은 땅이 밑에까지 있으니까 그걸 분할을 해야지 되는데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신청을 했더니 지난 화요일 날 계약한 날 나더러 이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와서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살 사람도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분할 측량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장군청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제 모레 화요일 날 11시 30분에 측량 나오는데 말이죠, 내가 거기 가야지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다. 왜 그렇게 작게 할까?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말이지,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그곳에 다문화 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말이죠, 진행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사명이 있는 사람의 앞에는 장애물은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도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서 말이죠,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가서 세계 선교를 말이죠, 직접 체험하며 성취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말이죠, 풀리면은 그죠,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아요. 미얀마도 가야지 되고 베트남도 가야지 되고, 특히 미얀마 가가지고 저 만달레이에 있는 코미스 사역을 보면서 말이죠, 불경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대한 어린이집도 보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우리 정찬재 선교 장로님과 정찬중 선교사님,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만나가지고 말이죠, 또 새로운 일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쿠바도 가가지고 말이지, 사회주의 국가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 말이죠, 그 한번 확인을 하고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말이지 살려야지 되겠다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같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1950년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게 되어졌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말이죠,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코리아 하면은 불쌍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교인들이 100만이 못 됐어요. 몇십만 명밖에 안 될 때였는데, 그때는 말이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마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것처럼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은 말이죠, 잘 몰라요. 근데 외국을 나가보면 알아.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저 미얀마 같은 나라를 말이죠, 일주일 동안만 다녀봐도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전에 여행하고 난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내리니까 말이지, 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좋다고 말이죠. 그런 새로운 나라로 변화됐어요. 뭐가? 우리 선조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가 말이지, 배고프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중에서도 헌금하고 말이지, 그랬던 그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말이지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래서 이런 일에 말이죠,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말이죠,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어질 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이제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앉아 있으면은 못 걷는다. 그래서 아침면은 일어나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꼭꼭 저 가서 내가 저 비치 트레인 있는 그 옆길을 걸어 가지고 말이지, 문텐 로드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약 8,000보쯤 되는데 8,000보씩 꼭꼭 걸으면서 걸어라. 그래요. 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걸어라. 나 안 걷고 싶은 때도 있지만 말이지, 그 추울 때도 말이죠, 계속해서 걸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건강도 챙기시고, 할렐루야, 또 물질도 챙기시고, 또 믿음도 챙기시고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쿠바도 가고, 할렐루야, 남미의 페루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의 사명을 확실하게 해야지 돼요. 사명. 나에게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계 선교에 사명이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훈련 잘 받으세요. 자기 생각 버리고 말이지, 안 된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85장.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설치고 철서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말이지, 이렇게 소수만 드릴 수밖에 없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한 손이 되시어서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사명이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그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수가